할렐루야. 4월 10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편견은 곧 편향으로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4월 10일 목요일입니다. 기도 콘서트를 잊지 않으셨죠? 먼 데 있어도 가까운 데 있어도 그래도 본당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공동체적 영성의 파워,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의 파워, 한국교회 주신 큰 축복의 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도전도 있고 공격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뚫을 수 있는 무기 통성기도의 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뚫는 거지 여러분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천국을 예수님은 여러 번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참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53절에 보니까 이제 천국 비유, 가라지 비유든 진주 비유든 그물 비유든 여러분께 예수님이 좋은 밥 비유든 다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것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이죠. 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는 꽤 걸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나사렛은 비탈진 산 기슭에 있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땅은 대부분이 평지보다는 산을 끼고 있는 그런 비탈진 곳에 있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 일을 했다 그래요. 어떤 분은 또 목수보다는 철공 쪽에 가까운 일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자체가 큰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소박한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형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 한 30명, 40명 굴리면서 지역에 무슨 유지가 됐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이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의 반응 보세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네.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저분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깨닫고 믿어야죠. 네? 우리가 알기로는 평생 동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컸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자 아니냐? 자기들의 편견의 수건이 점점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집안에서 무슨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더더욱 편견의 수건은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바로 그 집안의 아들 아니냐? 하고 그 맏아들 된 예수를 그 수준의 아들로서 폄하하고 편견의 안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편견을 갖고 있어요. 지역적 편견, 아니면 학교에 대한 편견, 아니면 자신의 또 배경에 대한 편견, 심지어는 성씨에 대한 편견. 모든 편견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편견이 확장될수록 사실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는 편견의 포로가 되어서 더 큰
패착을 두게 됩니다. 가진 자에 대한 편견, 갖지 못한 자의 편견, 얼마나 많은 편견들이 횡행합니까? 이 편견이 진리를 가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말구에 출생했고 나사렛에서 자랐고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없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품기 위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자로 오셨을 때 올라가서 바라볼 여러분 목동들은 없어요. 그러므로 목동의 자리에, 목동보다 더 낮은 자리에, 그러면서 이 지상의 최후의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인류는 나를 보고 구원을 받으라는 아주 폭넓은 행보였던 거죠. 이 하늘의 지혜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의 나사렛 아들이 아니냐, 이 편견 가지고 끝까지 그를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영감을 줬을 때 그 속에 하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 계층별 편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학교에 대한 편견, 그 학교 출신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사람이 만든 학교? 예,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56절 보세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57절의 결론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구원주를 배척했을 때 구원이 없는 엄청난 상실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유명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인용하면서 내가 출신 교회 아니면 내 어릴 적 자리했던 교회 뭐 이렇게는 안 간다 어쩐다 하지만은 또 그렇게 가서 편견을 뚫고 열매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네.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과는 소통은 믿음과 주인이 뿌렸을 때 아멘하는 좋은 밭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편견으로 예수님을 진리로 구원자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 정말 나사렛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기 5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큰 도구는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이 좋은 밭에 주님은 자기 걸 다 내줍니다. 네, 저도 4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한 5, 6년 동안 아이들이 듣겠다 할 때 막 제게 있는 거 없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다가 너무 은혜가 더하면 하나님께 성령이 또 지혜를 줘요. 네, 근데 듣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마저도 막혀서 굳이 뿌릴 이유가 없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손해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정작 출신 마을에서는 선포되지 못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어떤 형태의 편견도 조용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어떤 때는 노숙자를 통하여 어떤 때는 심지어 있는 자를 통하여 어떤 때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통하여 오늘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 겸손하게 분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의 눈으로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